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4장 27절부터 25장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거나 또 행사하신다거나 또 성령님께서 이끄신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에 있던 또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기록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되어 놨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나 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내용들을 막 기록해 놓지. 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것이 기록되었을까라고 우리는 가끔씩 의아해하면서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갖다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또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길이 더 옳고 어느 생각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맞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옳고 또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조급해해서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때로는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데 때를 놓치는 그러한 게으름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생각하며 그 시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네 아들을 갖다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며 교통해 왔던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리고 늘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고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것도 뭐가 좋은 일이라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시 나무와 칼을 준비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또 하인들을 데리고 같이 가요.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곳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하루 만에 후딱 가는 길이 아니죠.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 걸으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왜냐하면 3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나서 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하인들을 버려두고 이제는 이삭을 데리고 나무와 칼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삭이 물어요. 아빠, 아버지 라고 말하면 질문 하나 있어요. 아니, 나무는 준비하고 칼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아,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한단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삭은 같이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묵습니다. 물론 그때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삭은 묶인 채로 제단 위에 올리게 됩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삭아, 내가 이제야, 아니 이제 말하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하는 것을,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옆을 보게 하고 나무에 걸린 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길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그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그는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저와 여러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마땅할 그 자리에 우리가 거짓말할 한마디, 그 죄값이 죽음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자리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요, 믿음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복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모든 열방이 그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거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고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심을 단수로서 표현합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를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27절을 보면요, 이태가 지난 후, 여러분 이태는 2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2년이 쑥 지나갑니다. 성경에. 근데 성경은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릭스가 이제 총독의 자리를 그만두고, 벨릭스는 여러분 AD 52년부터 AD 60년까지 8년 동안 유다 지역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8년이 이제 마지막 60년 때가 AD 60년에 대해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오겠다 가동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도 바울을 왜 감옥에서 썩게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빨리 쫙 뭔가를 해결하고 옥문을 열려서 베드로처럼 그냥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생명의 말씀 힘있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은 2년 동안 바울이 그 가이사랴 감옥 가운데 있도록 그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를 부른 후에 어디로 보냅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요. 그곳에서 몇 년간 있게 합니까? 3년 동안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 사도가 나가 있으면서 그가 행했던 일들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읽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그 사막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그 감옥 가운데 바울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후회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갖다 감옥 속에 집어넣어놓고 일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태가 지난 후 쑥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나에게 하실까? 왜 그러한 일이 나에게 임할까?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해인 것 같은 일들이 있을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온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우리는 깨달으며 너무 기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을 우리의 이성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 때문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실수하지 않으며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바울이 그토록 35세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쫓아왔어요. 거의 15년 이상을 달려왔잖아요.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어쩌면 2년 동안 주님과 함께 그 속에서 쉼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가르치고 교통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아무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진리고 그분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직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에게는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그것은 아름답고 복된 거라라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사방이 막혀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그렇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결국 벨릭스가 여러분 위에서 보면은요 바울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 도움을 주러 왔다고 하니까 뭐 돈을 받으려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기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오겠다 가둔 그런 눈에 보이는 사실은 그거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2년 동안 감옥에 바울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베스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말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베스도는요. AD 60년에 로마의 총독이 됩니다. 근데 그는 2년밖에 다스리지 않습니다. 62년에 그만두게 되죠. 근데 베스도가 이제는 왔는데 많은 대제사장들 또는 거기에 그때 당시 유다의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을 만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이사라가 총독 관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죠. 올라가서 보니까는 오늘 말씀처럼요. 아니 이 제사장들 또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있죠. 벨릭스가 죄송합니다. 벨릭스가 거기에 가둬두었던 바울 그 바울을 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 아주 나쁜 놈인데 여기서 우리가 신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때 베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구류되어 있고 나도 곧 있다가 가이사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때 나와 함께 내려가서 고발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가이사랴에서 그들이 내려와서 다시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베스도가 왠지 생각하니까 유대에 있는 그러한 이렇게 고위층들이 그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에게 너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신문을 받아볼래? 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때 있었죠.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바울 사도가 올라왔을 때 2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근데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성경에 어디 기록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기서 올라가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증해 주니까 그들 앞에 가서 신문 받으면서 떳떳하게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바울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행사하는 내용들이 없지만 사람들 가운데 연결돼서 오늘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총독을 벨릭스도 그랬고요. 또한 베스도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내일 군중들이 예수님 죽여라라고 막 아우성칠 때 결국 그들의 소리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사고 체면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언제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가 그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아그리파 왕 헤롯 왕이 왔습니다만 아그리파 2세고요. 아그리파 1세도 헤롯 왕이에요. 그가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했던 일이 있죠. 막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를 갖다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박수 치면서 좋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 수장인 베드로를 갖다가 죽이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와요. 죽이려고 오겠다 가두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날 밤에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체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사건을 행하고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그냥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묶여져 있는 거예요. 특히 고위층일수록 오늘날 정치를 하는 사람일수록 다 그래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생각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고 해도 내가 두렵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그래서 정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행사해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벨릭스 뜻대로 또 베스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며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 나타나는 세 번째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라는 3절의 말씀이 나오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참 끈질깁니다. 그들이 23장에서 숨어 있다가 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2년이 지나고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그들이 악은 소멸되지 않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2년 동안 안 먹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또 베스도가 올라오니까는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요 바울이 뭐 옳고 그르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바울만 죽이고 싶어요. 매복에 있다가 그래서 거짓된 이렇게 한 출액을 써가지고 숨어 있다가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끈질긴 그러한 악함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그 계획에 의해서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왠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주님이 와서 약속했잖아요. 23장 11절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 앞주에 읽고 퀴즈대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그의 마음에 소원을 가진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서 봤잖아요. 로마서 1장 10절 이하에서 쭉 봤잖아요. 15절 16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이 이끌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악한 음모를 꾸며도요 그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이끌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의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약속해 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타나는 것, 뭔가 이끄는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말씀 보이지 않는 주님 의지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 만날 때 내가 다 안다, 팔았다, 너의 믿음을 내가 봤다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처럼.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스도 앞에 와서 다시 법정이 열렸는데요. 10절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노라. 여러분, 그때 가이사가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BC AD 54년에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17세에. 그리고 여러분 AD 68년 14년 통치하고 31살에 죽어요. 네로가요. 네로는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고 문학적으로 막 예술적으로 깊이가 있었죠. 근데 네로가 언제부터 악한 왕이 됩니까? AD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납니다. 불이 나요. 작은 어떤 곳에서 불이 났는데 9일 동안 이렇게 불이 탑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불타버려요. 로마가요. 막 큰 신전들도 다 불타버리고 그랬죠. 근데 한쪽에서 소문이요. 이 네로 왕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불을 질렀다라고. 왜냐하면 불타는 걸 보고 멀리 가서 네로가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불타지 않는 곳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거하는 지역이 불이 안 탔어요. 그래서 뒤집어 씌우죠. 이 노마에 불이 나게 하는 거. 약 200만 명, 기록에 의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집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노마가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뒤집어 씌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자 밥이 되게끔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가지고 던지죠. 물론 그가 자결하면서 68년에 죽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도 순교하고요. 그리고 이 바울도 잡혀서 그때 순교하잖아요. 그 황제에게 가서 내가 상소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목숨 때문에 내가 노마로 가서 피해야 되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압니다만 로마서가 AD 57년에 쓰여졌잖아요. 여러분 57년 그때에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2년 지금 3년째 지금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진 지가요 한 지금 여기에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약 3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에 가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바울 사도는 내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더 그 소명을 더 굳건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더 굳게 잡게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바울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갖다 노마로 옮깁니다. 그래서 노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그때 최대의 제국이었던 노마의 그 중심지 로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함께하면서 바울의 그러한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깨달아 알게끔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였다고 했죠. 이 버니게가 바로 아그리빠 왕의 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리고 다음에 여기 베스도의 부인이 됩니다. 다음에는요. 어쨌든 여러분 올라와서 법정에 서서 하는데 아그리빠 왕은요. 이제 베니게가 아그리빠 왕에게요. 여기서 말하는 베스도가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은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한번 바울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장이 바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변명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말씀 가운데 귀한 내용이 26장에 펼쳐지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요. 진짜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법정에 세운 게 아니에요.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호기심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 헤로드 왕이 호기심이 많았잖아요. 그가 세례 요한을 갖다 목을 잘라 죽여버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난 말씀을 전하니까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막 소문이 하니까 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헤로드 왕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 이것저것 질문을 하잖아요. 조롱하면서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과 호기심은 다릅니다. 호기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믿음은 우리 주님 중심이죠. 그래서 호기심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러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 보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왜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옮기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만 있는 이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말하면서 다음에 26장에서 법정에 세우는데요. 그가 다음에 법정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크리스천으로 되게 한다. 라고 바울 사도를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26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대로 막 분주하게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로마에 이르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상의 분주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또 사건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찌하고 그분께 의탁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또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주고 때로는 아까 아브라함에게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말씀의 능력을 주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그것 뒷자락에 우리를 위한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묶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